부활주일 전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다툼이 많은데 그 원인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각자 안에 있는 그 욕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욕심과 시기가 다툼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배고픈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배 아픈 사람들은 많다고 합니다. 욕심과 시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욕심과 시기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 자기 자신이 손해이죠. 공동체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버릴 수 있는가? 시기하는 마음, 내 안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시기 질투하는 것일까요? 시기 질투가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는요, 자꾸 남의 복을 계산하는 거예요. 남의 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 남이 받은 복을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을 세고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아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라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것도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그들에게 권면했다,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자칫 잘못하면요 원수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뭐가 좋을까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간음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한다면 그 하나님과 지금 원수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요, 첫째는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참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좁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꼭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가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것 같다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좀 마음을 넓게 우리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그냥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좀 넓으셔가지고 그냥 꼭 나 안 믿어도 돼. 그냥 아무 종교나 그냥 믿어. 그러면 다 돼. 그렇게 하시면 와, 마음이 넓네. 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 좋겠다. 그럴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먼저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죠.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하죠.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무와 가지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합니다. 또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바로 어떤 관계냐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관계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종속된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은 조물주, 창조주에게 종속되어 있죠. 자녀는 아버지에게, 또 백성은 왕에게, 종은 주인에게, 가지는 나무에게, 양은 목자에게 다 종속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종속된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았던 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부부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4편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2장 2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의 삶을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혼의 때, 부부관계라는 거죠. 또 에스겔 16장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하는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호세아 선지자는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인 고멜로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하는데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부부관계의 비밀이 왜 크냐? 왜 이 부부관계의 비밀이 크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신부라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은요. 신부로서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함과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쓰시지만 더럽혀진 그릇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더럽혀졌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요 타락하고 부패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보시고 우리를 신부로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여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시기하실 정도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엉뚱한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으면 성령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의 마음이 신랑 되신 그분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가?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셔요. 배타적인 사랑. 이것은 배우자가 서로에게 배타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다른 신은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을 가만히 두실 것입니까? 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래전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어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송중기, 그러니까 대위로 나오잖아요. 대위. 송중기와 송혜교가 커플인데 송송 커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송중기가요, 자기 여자친구 송혜교 몰래 소개팅을 했는데 이때 송혜교가 송중기가 소개팅한 것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송혜교와 송중기가 소개팅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야? 유시진은 왜 여기 있어? 시진 오빠랑 만났던 날 우리의 추억들을 보내요. 이 남자들이. 윤중이, 총 가져와. 오해입니다. 오해가 확실합니다. 오해? 암수가 서로 이렇게 정다운데 오해? 유시진 씨의 최고의 미소를 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요. 그거 웃은 거 아닙니다. 저 웃은 것처럼 보이는데 웃기게 생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사촌 여동생입니다. 거기까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사촌 여동생 비행기 타는 거. 그렇지. 거기까지만 사촌 보겠습니다. 여동생한테 소포가 왔을 뿐인데 두 분이 세트로 달려오셨나요? 세트로 놀았으니까요. 송혜교가 뭐라 둘 했는지 중에 누가 기억나세요? 사촌 동생입니까? 야, 네? 총 가져와. 우리 동시에 대답하는.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예.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내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정말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히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리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너 내 거야. 근데 왜 너는 자꾸 한눈 팔고 있어?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나, 먼지 같은 나를 그만큼요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요 가장 싫어하셨어요.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쾌락도 사랑해.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듯 아내도 남편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이제 세상의 모든 다른 남자들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이제 세상의 모든 다른 여자들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나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전부를 걸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도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아?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아? 그것은 죄예요. 그건 범죄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싫어한 것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 복 못 받아요. 끌어낼 것은 끌어내야 돼요. 단절할 것은 단절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벗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유,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 안 했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헷갈려요. 왜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가치관, 죄악으로 물든 체계와 생활 방식과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세속적인 문화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죄악된 세속의 체계와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된 세상의 방식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문맥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 세상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를 떠다니는 뭐예요? 배예요. 여러분, 배는 바다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없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침몰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신앙은 여지없이 침몰합니다. 그 사람은요,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전도해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막 싸워. 잘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요,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교만이에요. 본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자 되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왜요? 교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예요. 교만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왜냐하면
천사의 타락이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타락하고 교만하여서 뭐가 되었어요? 사탄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계명성은요,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즉 사탄입니다. 그럼 왜 사탄을 아침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원문을 보시면 원문대로 번역하면 새벽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고대에는요, 새벽 미명의 가장 빛나는 별이요, 금성이요. 금성.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도요, 아침에 태양이 탁 뜨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지잖아요. 계명성이 새벽 아침에 가장 빛나는 별이지만 태양이 뜨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앞에서 사라질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천사는요, 루시퍼의 교만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교만해서 사탄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 마귀의 이 궤락에 넘어갔는데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예? 왜요? 자기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이죠. 교만한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분리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요, 교만이에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끝이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선악과 유혹의 핵심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불순종을 낳고 온 인류를 타락하게 낳은 것이에요.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가장 오래된 죄이면서 말세에 또한 기승을 부리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둘째, 교만은요, 불평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 겸손한 사람은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요. 감사해. 그런데 항상 불평한 사람은요, 그 속에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사단마귀 악한 것들은요, 항상 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데 나를 몰라주냐고 하면서요, 불평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자연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데 이 교만기가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넷째,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싸움을 일으켜요.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현장은요, 항상 시끄러워요. 문제와 싸움을 일으켜요.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마음에 심각한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은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더 좋게,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낮게 여기라니까 더 낮춰서 그냥 깔아 위에서 막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무시하면서 바라봐요. 두 번째, 변화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없으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남들보다 은사와 능력이 좀 더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왜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개발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 준 것도 다 하나님 뺏으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겸손히 써야 합니다. 은사를 좀 받았다고, 능력이 좀 있다고, 내 소유가 좀 많다고 교만 떨지 말고, 소유와 능력이 많다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임하는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8복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요. 항상 원망불평해요. 감사는 없어요. 남들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고 너는 교만기가 가득하구나. 이런 복에 내 집이네 내 집이야 여기가 싹 마귀가 딱 들어와요. 여러분의 눈을 딱 가려버려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절대 원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원수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 뭡니까? 첫째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자리를 잡아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강물은 높은 곳을 마다하고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나무는 하늘을 뚫을 듯 자라도 뿌리는 땅속 깊으로 내려간다. 참된 힘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참된 사랑은 자신을 낮춘다. 주님도 영광의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겸손히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어요.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 이것을 얻는 비결은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옆으로 다 와 계셔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셔요. 근데 내 마음이 막 높아져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